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버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11절 말씀 본문으로 고린도에서의 위기와 극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 바울의 2차 선교 여정 중 이제 안디옥에서부터 빌립보까지의 여정을 살펴봤습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 새벽 예배 그 설교 본문은요, 바울의 제 3차 선교 여행까지 이렇게 넘어갔는데요. 3차 선교 여행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주일에 정리하도록 하고 오늘은 2차 선교 여행, 지난주에 본 빌립보 이후로부터의 그 여정을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도행전은 지도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함께 읽으셔야지 이해가 잘 된다고 얘기를 했었죠. 자, 1차 선교 여행을 마친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공의회가 열렸습니다. 공의회 회의 결과로 이방인들에게는 할례와 율법을 강제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그 결정이 내려지게 되고, 자, 이런 결정이 안디옥 교회에 전달이 됩니다. 자, 예루살렘 공회가 끝난 후에 바울은 바나바에게 1차 선교 여행 때 방문했던 곳들을 다시 방문해서 그곳에 있는 성도들을 돌아보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2차 선교 여행을 준비를 합니다. 자, 선교 여행의 출발점은 바로 수리아 안디옥이죠. 자,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 여행을 준비를 하게 되는데, 자, 마가 요한을 데려가는 문제로 바울과 바나바가 심하게 다투다가 이 두 사람이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자,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떠나게 되었고요.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서 실라를 데려와서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받아 자, 육로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바울이 돌에 맞아 죽을 뻔했던 루스드라에 이르렀을 때 바울은 그곳에서 좋은 믿음의 청년 디모데를 만나게 되는데요. 자, 이 디모데가 바울의 선교 여행에 함께 동참을 하게 됩니다. 자, 바울이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려고 했지만 성령께서 아시아에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부르기아와 갈라디아를 지나가지고 좀 바뀌었네요. 바울은 부르기아와 갈라디아를 지나가지고 무시아 앞에까지 갑니다. 자, 무시아에서 바울은 비두니아로 가려고 애를 썼지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셔서 바울은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에 이르게 되는데, 자, 이 드로아에서 바울은 의사 누가를 만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의사 누가 역시 바울의 선교 여정에 동행을 하게 됩니다. 자, 이 드로아에서 바울은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외치는 마게도냐인을 보고서 바울은 이것을 성령의 인도로 여기고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빌립보 성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빌립보에 회당이 없었기 때문에
안식일에 기도하기 위해 성막 강가에 나갔다가 그곳에서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게 되는데요. 자, 두아디라의 자주장사였던 루디아는 바울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해서 온 가족이 함께 세례를 받고 바울 일행을 자신의 집에 머물도록 하는데, 이것이 바로 빌립보 교회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바울과 실라는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 주었다가 그 주인에게 고발을 당해 매를 맞고 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자, 이 사건을 통해 가지고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자,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힌 그 다음 날 바울과 실라가 로마 시민권자라고 하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된 빌립보 관리들은 바울을 찾아와 사과를 하고 조용히 빌립보를 떠나달라고 사정을 합니다. 자, 우리가 여기까지가 바로 바울이 안디옥에서 빌립보까지 가게 된 여정을 정리한 전반부입니다. 자, 오늘은 빌립보에서 고린도를 거쳐 안디옥으로 돌아가게 되는 이 2차 선교 여행 후반부 여정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 빌립보를 떠난 바울 일행은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거쳐 데살로니가로 가게 됩니다. 자,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거쳐 데살로니가로 가게 됩니다. 자, 데살로니가에는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는데요. 이 회당에서 바울은 새 안식일 동안 성경 말씀을 강론을 합니다. 자, 회당에 있던 경건한 헬라인들 가운데 큰 무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기 시작하는데, 자, 이 때문에 유대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시기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불량배들을 고용해서 바울을 잡고자 소동을 일으키는데, 야손의 집에 침입해서 바울을 붙잡으려고 했지만 실패를 하게 되자 야손과 성도들을 대신 붙잡아 관리들 앞에 끌고 가서 고발을 합니다. 자, 이 사람들은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고 다른 임금 예수라고 하는 자를 전한다라고 고발을 한 것입니다. 자, 이 말을 듣고 관리들이 소란이 일어나지만 야손과 성도들은 보석금을 내고 이제 풀려 나오게 됩니다. 자, 데살로니가에서의 상황이 여의치 않게 되자 성도들은 바울 일행을 밤중에 베레아로 가도록 합니다. 자, 바울과 실라는 이 베레아에서도 유대인들의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이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너그러웠습니다. 그리고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듣고 이 말씀을 받으면서 과연 성경 말씀이 그러한가라고 성경을 연구하고 상고하는 그런 열정이 있었습니다. 자, 그 결과 베레아에서는 적지 않은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믿음을 갖게 되었는데요. 자,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베레아에까지 찾아와서 사람들을 선동해서 소동을 일으키며 바울을 붙잡으려고 합니다. 자, 심상치 않은 분위기에 성도들은 바울을 베레아에서 피하도록 하는데요. 자, 상황이 너무나 급박한 나머지 실라와 디모데는 베레아에 남겨둔 채로 바울은 베레아를 떠나게 됩니다. 자, 바울은 배를 타고 아가야로 내려와서 아덴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 오늘날의 아테네, 그리스의 수도 아테네를 말하죠. 자, 이 아덴까지 바울을 인도해주고 돌아가는 사람들에게 바울은 실라와 디모데로 속히 이곳으로 내려오도록 보내달라라고 부탁을 하고 말을 전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바울 혼자서 이제 아덴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아덴에 혼자 있게 된 바울은 회당에서는 유대인들을 만나고 장터에서는 헬라인들을 만나 복음을 증거하는데, 철학과 종교의 중심지였던 아덴 사람들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호기심을 가지고서 바울을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광장으로 데려갑니다. 자, 그리고 바울이 설교하는 것을 듣는데 바울은 이 아레오바고에서 그들이 이제 관심을 갖고 있어하는 철학적인 접근으로 복음을 설명을 하게 되는데, 자, 이 바울의 복음을 잘 듣던 사람들이 갑자기 한 대목에서 딱 걸리게 됩니다. 그 대목이 무엇이냐면 바로 바울이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말을 하는 대목이었습니다. 자,
이 바울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요, 죽은 사람의 부활을 말하는 이 바울을 비이성적이다라고 치부하여 조롱을 하기 시작하였고, 그들 중 가운데 일부는 관심을 보이기는 하지만 이 바울의 복음을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아덴에서는 불과 몇 사람만 얻은 채로 바울은 이 아덴을 떠나서 이제 고린도로 가게 됩니다. 자, 이 고린도에 가게 되는데, 이 고린도에서 바울은 1년 6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사역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고린도에서의 사역을 마친 후에는 바울 일행은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가기 위해 배를 타고 출발을 합니다. 자, 그리고 그들이 잠시 들른 곳이 이 에베소였습니다. 배가 한꺼번에 가지 못하고 중간에 이제 뭐 짐도 내리고 사람도 태우고 또 물자도 싣고 이런 그 항구에 들릴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들리게 된 것이 바로 이 에베소였는데, 이 에베소에서 잠시 시간이 있게 돼요.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에베소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의 그런 그 회당에서 전하는 말씀을 듣고 관심을 가지면서 바울에게 에베소에 더 남아 있어 달라라고 부탁을 하지만, 바울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너희에게 오겠다라고 말하고서 그들과 작별을 하고 에베소를 떠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바울은 다시 배를 타고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으로 이동을 해서 상륙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수리아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감으로써 2차 선교 여행의 모든 여정을 마치게 됩니다. 자, 바울의 이 2차 선교 여행을 보면은요, 지난 주일에 말씀했지만 2차 선교 여행은 출발부터가 엉망이었습니다. 자, 바나바와 다투고 갈라지게 되면서 바나바와 함께 가려고 했던 여정이 뒤죽박죽 돼버렸습니다. 바나바가 먼저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떠났기 때문에 바울은 실라와 함께 이 구브로의 정반대 방향인 그 육지로 올라가게 되었고요. 그리고 바울은 그가 아시아로 가려고 하였지만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되자 그는 부르기아와 갈라디아로 올라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부르기아와 갈라디아로 올라가고요. 그리고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지만 또 예수의 영이 그곳으로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바울 일행이 흘러서 가게 된 것이 바로 드로아라고 하는 곳으로 가게 되었죠. 자, 그리고 이 드로아에서 갑자기 바울은 어디로 갈지 몰라 지금 고민을 하게 되는데, 그가 환상 가운데 본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통해 가지고 전혀 예정이 없었던 이 마게도냐 땅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자, 원래 바울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전혀 뜻밖에도 이 유럽 땅인 이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 마게도냐에서 방문한 빌립보, 데살로니가 그리고 베레아에서는 사역 도중에 갑자기 떠나야 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면서 바울은 사역을 제대로 마무리하지 못했습니다. 자, 그리고 바울이 혼자 내려와서 사역을 했던 이 아덴에서의 사역은 대실패라고 할 수 있고요. 그나마 1년 6개월 동안 머물며 사역했던 이 고린도에서의 사역이 그나마 2차 선교 여행 가운데서는 사역다운 사역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2차 선교 여행은 연속적인 계획과 사역들의 좌절이 이어지게 되면서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은 완전히 꼬여버린 것 같았습니다. 자, 바울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바울은 어쩌면 이 중간중간에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내가 그때 바나바와 함께 다투지 않았다고 한다면 원래 예정했던 대로 바나바와 함께 이 구보로로 내려가서 계획했던 선교 여정들을 뭐 어려움 없이 잘 해낼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이 바나바와 다투는 바람에 전혀 계획에도 없던 그런 여정대로 가게 되고 하려고 하는 모든 것들이 다 막히게 되는 그런 상황들에 처하게 되면서 어쩌면 이 바울에게는 두고두고 이 바나바와 다퉜던 일,
후회됐을지도 모릅니다. 그때 내가 좀 고집을 꺾었더라면 어땠을까? 바나바의 의견을 좀 존중했더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자, 그런데 이 바울은요, 이 2차 선교 여정 가운데 이제 자신의 고집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성령의 이끄심에 맡기며 나아갔더니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것 같았던 그 여정들을 통해서도 성령의 이끄심과 그 역사를 고백하며 감사할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한 감사한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바울은 이 2차 선교 여정, 정말 그 힘들고 어려운 선교 여정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 불렀던 찬송가 384장 보면은요, 384장 보면 그 2절 가사 가운데 이런 구절이 있죠.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만약 바울이 이 찬송가를 알았더라고 한다면 아마 이 찬송가를 부를 때 정말 눈물을 흘리며 불렀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그 마음이 힘들고 답답하고 그 갈급한 그런 가운데 정말 그 샘물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며 힘든 그 2차 선교 여행을 계속해 나가고 있는 이 바울의 모습. 자, 이런 계속되는 어려움의 연속이었지만 바울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만남의 축복들을 통해서 그 어려움 중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자, 바울은 에베소로 출발하기 전에 실라를, 그리고 루스드라에 도착했을 때는 디모데를, 그리고 드로아에서는 누가를 만나서 그들을 자신의 선교의 동역자로 삼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에서 만난 루디아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의 든든한 선교 후원자가 되어 주었습니다. 심신이 지치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새 힘을 낼 수 있었던 것은 이 하나님의 허락하신 이 축복된 이런 만남들 때문 아니었겠습니까? 자, 바울이 선교 여행하는 가운데 가장 심각한 위기를 경험한 곳은 어디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바울은 갖가지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많이 처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바울이 가장 심각한 어떤 위기를 겪었던 그곳, 여러분들 혹시 아는 곳 있으세요? 지난 1차 선교 여행 때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서는 바울이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가지고 사람들이 바울이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내다버리는 일까지 벌어졌잖아요. 혹시 루스드라가 바울이 경험했던 가장 위험한 순간이었을까요? 너무나 급박해서 실라와 디모데를 남겨둔 채로 바울이 혼자 도망쳐야만 했던 이 베레아에서의 그 급박한 상황이 바울이 경험한 가장 위험한 순간이었을까요? 아니면 복음 사역의 대실패를 경험했던 이 아덴에서의 바울이 경험한 그 순간이 바울이 가장 위기 가운데 놓였던 그 순간일까요? 물론 그런 순간들도 바울의 위기의 순간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자, 제가 볼 때 이 2차 바울의 선교 여행 가운데 바울이 가장 위험했던 그 순간은 바로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 바로 그 순간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바울이 이제 3차 선교 여행, 이제 다음 주에 보게 될 텐데 3차 선교 여행을 또 떠나게 되는데요. 그가 3차 선교 여행 때는 이제 에베소라고 하는 곳에 머물며 그곳에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3년 정도를 에베소에 머물며 사역을 하게 되는데, 에베소에 있는 동안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써서 보내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에 처음 도착했을 때에 자신이 어떠한 상태였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자,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에 있었을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고린도에서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 숱한 고난을 당하는 중에도
복음의 사명을 위해서는 목숨마저도 아끼지 아니한다고 하였던 그 바울이 자기도 역시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라고 말하게 만든 것일까요? 자, 사실 고린도 사역을 마무리할 즈음에 보면 이 고린도에 사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발해서 바울이 법정에 서게 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자,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믿고 세례를 받게 되자,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급속도로 부흥을 하게 되자 이를 시기한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야 바울을 대적할 수 있을까라고 하며 기회를 엿보았습니다. 자, 때마침 갈리오가 아가야의 새 총독으로 부임을 해서 오게 되는데요. 자, 이 유대인들은요, 그 기회를 노립니다. 바울을 고발하여서 로마법에 따라 처벌을 해달라며 신임 총독을 압박을 하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렇지만 세계 어디에 있든지 과거에도요, 정말 악착같이 그곳에서 살아남는 사람들입니다. 비록 나라는 이렇더라도 자신이 뿔뿔이 흩어진 그곳에서 자신들의 공동체를 이루고 거기서 자기들의 힘을 가지고서 살아남는 그런 정말 끈질긴 민족이 유대인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자, 마찬가지로 고린도에서도 이 유대인들은요, 악착같이 살아남았어요. 자, 고린도의 유대인들은 10명이 유대인 남성 10명이 있으면 회당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회당은 어떻게 해요? 그냥 저절로 지어지나요? 아니죠. 10명이 되는 사람들이 회당을 지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10명 정도가 되면 회당을 지을 정도의 재력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그 뜻이 되는 거예요. 자, 그만큼 유대인들은 세계 곳곳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옛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아가의 새로운 총독이 부임을 하였어요. 이 고린도에는 유대인 회당들이 있었죠. 그리고 유대인 공동체가 적지 않은 유대인들이 있으면서 유대인 공동체의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그 새로 부임한 총독에게 유대인들이 압박을 가하는 것입니다. 이 바울이라고 하는 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면서 율법을 어기도록 사람들을 부추기는데, 총독께서 이 바울을 심판을 해 주십시오 라고 하며 바울을 고발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갈리오 총독은요, 유대인들에게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만약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일에 대한 고발이라고 한다면 내가 총독으로서 당신들의 말을 들어주는 것이 마땅하지만, 만약 당신들 유대인들의 언어와 명칭과 법에 관한 것이라고 한다면 총독이 그런 것에까지 개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니 당신들이 스스로 처리하시오 라고 하며 이 사건을 그냥 돌려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보면 바울이 정식으로 로마 법정에 고발을 당하면서 이것은 자칫하면 심각한 사건으로 악화될 수 있었지만, 갈리오 총독은요, 바울이 미처 자신의 변호를 하기도 전에 이를 기각시켜 버렸습니다. 그것을 보면 이 고린도에서 바울이 로마 법정에 서게 된 이 사건은 그다지 큰 위기라고 여길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자, 그런데 고린도에서 왜 바울은 이렇게 두렵고 떨리는 그런 떨리는 상태에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자, 고린도에서 바울을 두렵고 심히 떨게 만든 것은 바울의 대적들이 가하는 위협이나 또는 바울이 처한 상황에서 오게 되는 그런 외부적인 위기가 아니라 바로 바울의 내면에서 비롯된 위기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자, 우리가 한번 바울의 입장이 되어보기 바랍니다. 자, 2차 선교 여행은 1차 선교 여행 때와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자, 모든 일이 바울의 계획과는 너무나도 다르게 진행이 되어 갔습니다. 바울이 하려고 하는 일들이 죄다 막히면서 바울은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이런 일들을 막으시는 건지 알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바울은 그 하나님의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드로아에서 본 마게도니아인의 환상을 하나님의 지시하심으로 여기고 아시아에서 하려고 했던 모든 사역들을 다 내려놓고 바울은 마게도냐로 건너왔습니다. 자, 그래서 마게도냐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이 마게도냐에서 수많은 이방인들이 이 복음을 듣고 믿는 것을 보면서 바울은 마게도냐의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도록 성령이 자신을 이 마게도냐 땅으로 이끄신 것이라고 믿게 되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이 믿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져 가려고 할 때마다 나타나는 방해자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유대인들이었죠. 또 빌립보에서는 또 거기 이제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 같은 사람이었죠.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세워져 갈 만하면 그것들을 회방을 놓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대적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방해하는 일로 인해서 사역을 제대로 마무리하지 못한 채로 떠나야만 했습니다. 빌립보에서도 데살로니가에서도 그리고 베레아에서도 연이어 이런 상황들이 계속 일어나게 되니까 자, 바울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자, 여러분들이 바울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겠어요? 분명히 성령의 인도하심이다, 이끄심이다 생각해서 건너온 마게도냐 땅이었고 그곳에서 또 하나님의 이 일을 맡기셨구나 생각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자, 그런 수고와 애쓰고 매를 맞는 것까지 감수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애를 썼지만 그 결실을 채 맺기도 전에 그곳을 그곳에서 떠나가야만 하는 그런 상황들이 가는 곳곳마다 계속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이런 일들을 연이어 경험을 하게 되면서 바울은요, 아마 그런 마음 가운데 회의감이 생기지 않았을까요? 사람들이 가는 곳곳마다 방해를 하고 거절하고 하는 것을 경험하며 사역지에서 쫓겨나듯 떠나게 되면서 바울의 마음 가운데서는 도대체 내가 이곳에서 이런 고난당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기는 한 것인가? 선교 여행을 떠나면서 고난당하는 것은 이미 바울은 각오를 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교회들을 제대로 세우지 못한 채로 떠나야 하는 일들이 반복되면서 이 바울의 내면에서 일어난 회의감이야말로 바울에게 정말 큰 위험의 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습니까? 바울이 고린도에 갔을 때 자신의 상황이 내가 약하고 두렵고 심히 떨었다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얼마 전 뉴스 기사에 6.25 전쟁에 참전했던 호주군 참전용사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이 기사가 나왔습니다. 자, 한국 사람들이 이 참전용사들에게 당신들이 6.25 때 과거에 한국을 지켜주어서 너무나 감사하다라고 하는 말들을 하게 되는데 오히려 자신은 한국을 지킨 것을 자랑스러워 할 수 있게 해준 한국 사람들에게 감사하다라는 말을 전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자, 자기 마을에서 자기 혼자서 살아 돌아왔지만 오늘날 한국이 발전한 모습을 보면서 그 6.25 전쟁에서 희생한 다른 전우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주어서 나는 오히려 한국 사람들에게 감사하고 싶다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이 말을 보면은요, 자, 우리가 누군가를 도와줘서 감사하는 것도 있지만 누군가를 도와준 것에 보람을 느낄 수 있다는 것에 또 우리 역시도 감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자녀들도 그렇잖아요. 자녀들을 키울 때 자녀들이 부모의 은혜에 감사해야지라고 생각하지만 나중에 보면 의젓하게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옛날에 이렇게 고생해서 자녀를 길렀는데 자기 자녀가 번듯하게 잘 자라나서 자기 맡은 일들을 잘 해나가는 모습을 보면 부모로서 뿌듯하지 않습니까? 자녀가 뭘 해줘서가 아니라 그렇게 잘 자라나준 자녀, 내가 그동안 자녀를 위해서 희생했던 그 희생들이 헛되지 않았다, 조금도 아깝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해준 그 자녀가 오히려 고맙게 느껴지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프가니스탄이 지금 뉴스가 막 나오고 있죠.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의 수도 카불을 점령을 했습니다. 20년 동안 미국이 탈레반 축출을 위해 아프가니스탄에 쏟아넣은 수많은 재정과 인적 희생들이 있는데 그 모든 것이 다 수포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우려가 나옵니다. 아마 옛날에 베트남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곳에 베트남 땅에서 목숨을 잃은 수많은 그런 용사들이 있는데 결국 미군이 베트남에서 베트남을 포기하고 떠나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우리가 베트남에서 흘린 그 피와 땀은 무엇이냐, 무슨 의미가 있느냐,
라고 하면서 이 사람들이 그 어떤 전쟁에 대한 그 회의감을 갖게 된 것들 많이 보게 되죠. 아마 아프가니스탄도 그런 이유 때문에 이런 목소리들이 나오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자, 바울의 입장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바울은요,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로 가가지고 아덴까지 들어왔습니다. 자, 가는 곳곳마다 쫓겨왔고 이제 아덴에서 바울은 혼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바울이 가서 아덴에 가서 보니까 이 아덴은 어떤 곳입니까? 바로 철학과 종교의 도시죠. 여기저기에 수많은 신상들과 제단들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알지 못하는 신을 위한 제단마저 세워져 있을 정도였습니다. 바울이 보니까 정말 이 아덴 사람들은 종교적인 사람이에요. 종교성이 있는 사람들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고요. 또 아덴 사람들은 철학의 중심지답게 지적 호기심이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아마 그래서 바울은 이 아덴에서는 다른 곳에서보다 훨씬 더 쉽게 사역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사도행전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 바울 서신을 보면 바울은요, 아덴에 있을 때 그 베레아에 두고 온 디모데와 실라가 이제 아덴에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을 만나게 돼요. 그런데 아덴에서 바울은 아덴에서 그 디모데와 실라와 함께 사역을 하지 않습니다. 이 디모데와 실라를 다시 돌려보내요. 어디로 보내냐면 실라는 빌립보로, 그리고 디모데는 데살로니가로 보냅니다. 아까 빌립보, 데살로니가는 어떤 곳이었어요? 사역을 해가지고 성도들이 생겼어요. 그런데 제대로 교회를 세우기도 전에 그곳을 급히 나와야 하는 상황이라 성도들을 미처 챙기지도 못했는데 그냥 두고 떠나와야 했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는 성도들도 걱정이 되고 그곳에 어떻게 교회가 잘 세워져 가고 있는가 궁금하기도 하고 해가지고 바울은 실라와 디모데를 빌립보와 이 데살로니가로 보내면서 이 아덴에서는 자기가 혼자 사역을 해도 괜찮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아까 얘기했듯이 아덴은 철학적인 도시이고 종교적인 도시였기 때문에 자기가, 이 바울도 역시 이제 아주 언변이 설교를 잘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내가 충분히 한번 이 아덴 사람들에게 혼자서 사역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회당에서는 유대인들을 만나고요, 장터에서는 헬라인들을 만나서 바울은 그들과 함께 논쟁을 벌입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이 아덴에서의 자신만만했던 바울의 사역은 대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곳에 가서 바울이 설교를 하게 되는데 사람들이 아레오바고로 데려갔어요. 거기는 이제 광장이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다니면서 그곳에서 그 강연을 하는 소리를 듣게 되는데 바울을 그곳으로 데려가서 당신이 한번 여기서 우리들에게 당신이 이야기를 들려달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에서 설교를 하는데 이 아레오바고에서 바울의 설교를 보면 사도행전 18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바울은 그들에게 18장 17장입니다. 그들에게 보면은 그들이 너희가 종교성이 많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온 우주에 창조주시고 온 우주의 질서를 만드신 분이고, 자, 모든 세계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피조물로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아주 유대인의 좁은 시각이 아닌 헬라인 아주 큰 시각을 가지고서 이 복음을 이제 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에 관심을 잘 듣고 바울이 말을 잘하니까요, 참 말쟁이구나, 저 사람 말 잘하는구나 해서 바울을 말쟁이라고 부르기까지 하는데, 이 사람들이 딱 걸리게 된 것이 뭐냐면 바로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걸리게 돼요. 자,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이 사람들이 그것은 비이성적이다 라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대목부터 바울이 하는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바울을 조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결국에 이 바울은요, 이 아레오바고의 설교가 실패로 끝나게 되고 결국 아덴에서는 몇 명밖에 결실을 거두지 못하게 됩니다. 자, 아덴에서의 실패를 통하여서 바울은 자신감이 땅바닥에 떨어졌겠죠. 그러고서 그가 가게 된 곳이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자, 이 고린도에 갔더니요, 이 고린도는 타락의 도시로 이름이 난 곳이었습니다.
고린도에서는 그 비너스라고 얘기를 하죠. 아프로디테 여신의 신전이 고린도에 큰 신전이 있었는데 그곳에서는 수많은 여성 창기들이 많은 사람들을 순례객들을 상대로 성적인 그런 제의를 한다라고 하면서 음행을 하는 그런 곳이었고요. 이 항구 도시였던 이 고린도는 모든 사람들이 오가고 또 많은 사상들이 또 유통이 되고 또 음란하고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자, 바울이 그 고린도에 들어갔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아덴이라고 하는 곳은 정말 사람들이 철학적이고 지성적이고 종교적인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도 실패를 하고 이 고린도라고 하는 정말 음란한 도시, 타락의 도시에 들어가게 되는데 바울이 이 모습을 보면서 자신감을 잃어버리게 된 거죠. 도대체 이곳에서 내가 혼자서 어떻게 사역을 하게 될까? 자, 바로 이렇게 고린도에 도착했을 당시 바울의 상태는 최악이었습니다. 바울 스스로가 고백하기를 약해지고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오늘날 우리가 좀 어떤 증세를 보면 무슨 증세가 생각나요? 저는 이게 공황 증세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옛날에는 공황이다 이런 말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사람들이 이런 증세들을 많이 겪는 사람들이 자신이 이런 증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방송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 공황 증세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알게 되었는데 이 심각한 공황 증세를 겪고 있는 사람들은요, 이 공황 상태가 갑자기 찾아오게 되면 정말로 죽을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서 숨조차도 제대로 쉴 수 없는 그런 상태 가운데, 무기력한 상태 가운데 빠지게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이제 그 상담 공부를 하면서 느낀 건데, 공황에 빠진 사람들, 공황 상태에 빠진 사람들 있을 때는 사람들이 당황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는데, 그때는 조금 공황 상태에 지나게 되면은 상태가 많이 좋아진다고 그래요. 얼마 가지 않아서 좋아진다고 그래요. 그때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공황 상태에 빠졌을 때 하는 것은 그 사람 옆에서 단지 그 사람의 손을 꼭 잡아주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곧 좋아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 근데 이 설상가상으로 바울이 이 고린도에서 공황 상태에 빠지게 되었을 때 바울의 곁에는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실라와 디모데는 빌립보와 데살로니가로 보낸 상태였잖아요. 그리고 바울 혼자서 고린도에 들어갔을 때 그 타락한 도시의 실상을 보고 바울은 큰 충격을 받고 그는 이런 공황 상태에 빠지게 된 것이에요. 근데 옆에서 바울을 붙들어줄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자, 성령의 인도하심이라고 생각하며 그 숱한 고난을 견뎌왔지만 자신의 내면으로부터 위험 경보가 켜지게 되면서 바울은 이러한 심각한 위기를 겪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고린도에서의 바울의 이 상태가 바울의 선교 여정 가운데 가장 위험한 순간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최악의 상황에서 도착한 고린도에서 바울은 훌륭하게 그 사역을 완수를 하게 됩니다. 자, 오늘 그 비결을 몇 가지를 볼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은 고린도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만나게 된 귀한 만남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됩니다. 자, 18장 2절 말씀 보니까요, 아굴라라고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는데, 자,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는요, 원래 로마에 살았던 사람들인데 글라우디오 황제가 유대인 추방령을 내려요. 로마에서 모든 유대인들은 떠나라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게 되면서 로마에 있던 유대인들이 여기저기로 다 흩어져 나가게 됩니다. 그때 많은 유대인들이 이 고린도로 들어오게 됐는데, 그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역시도 고린도로 오게 된 거예요. 자, 근데 바울이 그때 마침 고린도에 도착을 하게 된 것이죠. 자, 바울이 혼자 와서 공황 상태에 빠져가지고 혼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통해 가지고 바울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 외로운 바울, 혼자 있는 바울, 무기력한 바울, 그 바울을 어떻게 해주고 있습니까? 자, 3절 말씀 보니까요,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라. 자, 바울을 만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바울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옵니다. 그리고 바울로 하여금 자기들과 함께 머물도록 하고 있어요. 이 바울이 아마 상태가 좋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았겠죠. 그리고 또 무엇을 볼 수 있냐면 바울은
이 빌립보 감옥에서 매를 심하게 맞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온몸이 지금 상처 투성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몰골도 그렇고 지금 상태도 그렇고 너무나 큰 어려운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을 보고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요, 바울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함께 살도록 합니다. 그리고 함께 일을 하면서 바울이 회복되는 것을 함께 돕게 되는데, 마침 이 두 사람, 이 아굴라는 천막을 만드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었고, 바울도 역시 바리새인으로 천막 만드는 기술을 배우고 있었기 때문에, 자, 이 주중에는 함께 브리스길라 바울은 아굴라와 함께 천막 만드는 일을 하고, 안식일이 되면 4절 말씀 보니까요, 회당에 가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을 권면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와 같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만남은 얼마나 바울에게 위로가 됐는지 모릅니다. 나중에 보면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이제 클라우디오 황제가 죽은 다음에 다시 그 황제가 내렸던 명령이 취소가 돼서 유대인들이 다시 로마로 돌아갈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에베소로 갔던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로마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이제 로마로 가기 전에 편지를 써서 먼저 보내게 돼서 로마서잖아요. 근데 로마서에 보면, 자, 바울은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자, 바울은요, 자신이 고린도에 있었을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자신을 돌봐줬던 그 일을 절대 잊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일컬어 나의 동역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잠시 나와 함께 있었던 사람, 내가 데리고 있었던 사람 정도가 아니라 뭐라고? 그들은 나의 동역자다. 나와 함께 일을 하고 있는 동등한, 이 사람들은 평신도였잖아요. 그런데 바울과 같은 사역자가 나의 동역자라고 인정을 해주면서 그들을 일컬어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서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나를 대신에 문안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바울의 그 위기를 극복하는 그런 한 가지 요인이 됐습니다. 자, 두 번째 바울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그 요인은요, 자, 5절 말씀 보면은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네, 자, 거 보니까 실라와 디모데가 고린도로 오게 된 거예요. 마게도냐에 갔다가 왔다라고 얘기를 하죠. 아까 얘기했듯이 아덴에서 실라와 디모데는 바울이 보내가지고 빌립보와 데살로니가를 방문하고 지금 돌아온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고린도에 와서 바울과 합류를 하게 돼요. 자, 바울에게 그냥 간 게 아니잖아요. 바울이 이들에게 맡겨준 사명이 있잖아요. 뭐였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떠한가, 교회가 지금 어떠한가를 한번 돌아보고 와서 전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바울은 아마 그렇게 급하게 제대로 그 복음을 다 이렇게 전하기는 했지만 아직 교회가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에서 두고 온 성도들이 마음에 계속 걸리게 되었고, 도대체 왜 계속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어려움을 겪으면서 하는데 결실이 맺어지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 벌어지게 되자 그게 마음이 힘들었을 텐데, 자, 오늘 보니까 실라와 디모데가 그 교회들을 방문하고 돌아와가지고 바울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가 이제 나중에 보면은 빌립보서와 데살로니가서를 보면 이 빌립보서와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기쁨이 되는 교회라고 할 수 있고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칭찬하는 교회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정말 짧은 시간, 바울이 짧은 시간 거하면서 말씀을 전했을 뿐이고 그들 두고 떠나왔지만, 정말 놀랍게도 그곳에 남아있던 성도들은요, 믿음이 흐트러지지 않았고 오히려 인정할 만한 믿음으로 교회를 세워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실라와 디모데가 그 교회들을 방문하고요, 이런 기쁜 소식을 바울에게 가져다가 전해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곳에서 한 사역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들에게 복음을 듣는 사람들은 여전히 믿음 가운데 살아가고 어려움이 있지만, 환난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교회를 지키며 그들은 이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소식을 바울에게 전해줬을 때 바울은요 자신의 내면 가운데 있었던 그 위기의 근원인 회의감을 떨쳐낼 수 있었겠죠. 내가 왜 이 고생을 해야 되는가? 그 이유를 분명히 알았던 거예요. 이런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내가 왜 이런 상태로 이 사람들을 두고 떠나면 과연 이들의 믿음이 자라나게 될까 걱정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믿음이 전해지는 것을 통하여서도 그 땅에 교회가 세워져 가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되면서 바울은 이제는 내가 그런 일을 당한 것 이것이 집중하지 아니하고요 오직 내가 주의 말씀을 전하는 것에 집중하기로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보면 뭐라고요? 자, 바울이 5절 말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자, 바울은 이런 것을 깨닫게 되니까 더욱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하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들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이런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애쓰고 노력하였고 누군가를 섬기려고 했지만 그것이 헛되이 되는 것 같아서 나중에는 내가 정말 이런 일을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것 하나님 앞에 맡기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하여서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비록 내 눈앞에서 그 결실이 보여지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심은 그 복음의 씨앗을 통하여서, 섬김의 씨앗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고백을 하며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그 복음을 더욱더 담대히 증언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자, 바울이 이 고린도서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세 번째 이유는요, 자, 고린도에서는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밝히 증언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게 돼요. 유대인들은 이 복음 듣기를 거부하고 회당에서 바울을 쫓아냅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디도 유스도라라고 하는 회당 옆에 있는 그 헬라인의 집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였고 그 결과, 자, 8절 말씀 보니까 회당장 그리스보라고 하는 사람과 그 집안 사람들이 주를 믿고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도 믿고 듣고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면서 이 고린도에서의 사역의 결실들이 맺어져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9절 말씀 보면은요, 자, 하나님께서 바울을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자, 바울이 정말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비결, 그리고서 계속해서 이 선교 여정을 계속해 나갈 수 있었던 그 비결은 바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은 바울에게 얘기를 해요.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마라.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상태를 알고 계셨던 거죠.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 그 바울의 상태, 마음에 두려움이 가득하였고 그가 함부로 사람들에게 입을 열어 복음을 증거하는 것조차 주저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태에 있었던 바울에게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자,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라고 하는, 그 복음을 듣고 돌아올 사람들이 많다. 아무런 계획 없이 엉망진창이 되어서 고린도까지 온 것 같잖아요. 아덴에 자신만만해서 바울이 들어갔다가 거기서 대실패를 경험한 다음에 어떻게 하다 가게 된 것이 그 타락한 도성 고린도 아닙니까? 고린도에 들어갔을 때 바울은 아무런 자신감을 얻을 수가 없었어요. 내가 도대체 이런 타락한 도시에서 저런 험악한 사람들에게 저런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자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나 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의 주저함을 가지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하신 말씀 뭐예요?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다. 바로 그곳으로 오게 된 것 역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우리들이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계획이 없고 내가 어쩌다가 이 지경에 이르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것에만 우리가 집착을 하게 되면 조금만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거기에 걸려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
정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그 어려움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는 모든 길을 아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오늘 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를 맡겨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11절 1년 6개월 동안 이 고린도에서 바울과 그 일행들이 사역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더니 그 타락했던 이 고린도 교회에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그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보며 오늘 정말 오늘 주어진 환경 가운데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선교 동참 주일입니다. 우리가 빌립보 프로젝트라고 이름 붙여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후원하는 그런 일들을 함께 시작을 했는데요. 오늘 이 바울이 있는 상황이 오늘 우리가 아는 선교사님 또는 알지 못하는 선교사님들이 처한 그 상황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왜 이곳에서 이런 어려움을 당하면서 이렇게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이 지금 선교사님들이 지금 제일 답답한 게 선교지에는 가 있어요. 한국에도 가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한국에서도 눈치가 보이고 머물 곳도 마땅치도 않고 그래가지고 거기 거의 1년 가까이 있는 선교사님들 가운데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다시 코로나 상황이 좋아지면 나가야지 하지만 더 이상 좋아질 상황이 안 보이니까 그냥 다시 선교지로 나와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선교지로 나와도 사실 딱히 할 수 있는 게 좀 많잖아요. 봉쇄된 곳들이 많기 때문에 선교사님들 그곳에서 역시 답답한 그런 환경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아마 그들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들지 않을까 싶어요. 내가 이곳에서 왜 이런 고생을 하면서 지금 이곳에서 어떤 결실들이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여기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좀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선교사님들 있지 않을까요? 위기 가운데 정말 그 외부로부터 오는 위기라고 그 박해와 핍박과 어려움이라고 하면 얼마든지 견뎌낼 수 있지만 자기 내면으로부터 오는 어떤 이 사역에 대한 회의감 때문에 정말 다시 사역을 놓아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고민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 혹시 있지 않을까요? 오늘 그런 분들에게 오늘 하나님의 또 이런 그 은혜가 다시 한번 비춰주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이 어려워하는 그분들 함께 그분들의 손을 붙잡아 주기 바랍니다. 비록 옆에 있지 않아서 우리가 직접 손을 붙잡아 줄 수는 없지만 우리들이 그분들이 어려움을 함께 돌아보고 그 어려운 순간을 함께 버텨낼 수 있도록 작은 헌금을 모아 그들에게 전달함으로써 그들에게 다시 한번 내 옆에 누군가가 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게 해주길 원합니다. 자, 그리고 그곳에서 하는 일이 정말 헛되지 아니야. 그곳에서 하는 사역이 정말 의미 없는 일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이 맡기신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그들을 격려해 주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다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다시 한번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계획을 끝까지 순종하며 담대히 이 어려움의 순간들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함께 이 빌립보 프로젝트 함께 선교 동참 헌금으로 함께 해주시고 특별히 그 케냐 이경자 선교사님 추락 사고를 당하셔서 심각한 부상으로 지금 회복 중에 있습니다. 또 캄보디아의 김종거 선교사님 코로나로 입원을 해서 이제 코로나는 좀 많이 좋아졌지만 연세도 있으시고 지병이 너무 심각한 상태여서 몸이 안 좋은 상태예요. 지금 현지에서는 지금 급히 한국으로 들어가서 치료를 받아야 될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또 이 선교사님도 이제 선교사님이 연세가 좀 많으시대요. 저는 직접은 알지 못합니다. 근데 선교사님들의 어려운 점이 뭐냐면 선교사님들 나이가 들고 연급이 올라갈수록 후원들이 계속해서 끊어져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교회들도 새로운 선교사들이 나가면 그 사람들 후원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냐면 그동안 했던 사람들 중에 좀 오래 했던 분들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부터 끊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선교지에 오래 나와 있던 분들이 선교 후원을 못 받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캄보디아 김종거 선교사님도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서 지금 본인들의 힘으로는 그 병원비를 다 감당하지 못할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는 그런 기도 제목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싱가포르라고 하는 곳
다른 것들보다 안전하고 또 편안하게 우리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그곳에 있는 것이 참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냥 우리가 이곳에 있는 것만으로 그냥 감사다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곳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이 선교 동참을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고린도에서 바울이 당한 그 위기의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자, 하던 일들이 모두 안 되고 또 엉망이 되어버린 것 같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바울은 정말 심각한 영적 침체 가운데 빠졌습니다. 몸도 만신창이가 됐습니다. 자신감도 잃어버렸습니다. 더군다나 홀로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이 고린도서의 사역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의 옆에 있어주며 또 바울을 격려해 주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있었고 또 바울에게 그 마게도냐 교회의 그 소식들을 전해주며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이 헛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준 실라와 디모데의 기쁜 소식이 있었고 또 이로 인해서 바울은 고린도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계획을 믿으며 이 계속해서 선교의 사역에 집중할 수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어려운 2차 선교 여행이 다 끝났지만 바울은 이제 선교 여행은 끝이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3차 선교 여행을 준비하고 아시아 선교를 위해 또 헌신하게 되는 이야기를 우리가 앞으로 또 보게 될 텐데 오늘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위하여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오늘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 당하는 많은 선교사님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기 원합니다. 또 이 일들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의 그 맡겨주신 사명을 신뢰하고 믿으며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을 담대히 의지하며 복음의 사명을 완수할 수 있는 그런 선교사님들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격려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교 사역에 동참한 우리들 또 주님 앞에 섰을 때 또 함께 주님 앞에 칭찬받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마지막 찬양 부르기 원합니다. 주 부르심 따라 주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사람들 이해 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주만 따라가길 원했네.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울 뿐 모두 다 주의 은혜라. 고난 끝에서 나를 주의 손이 이끌어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기 원했네. 내 노래가 상한 영혼이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내가 되길.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나와 나네. 다시 한번 부릅니다. 주 부르심 따라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늘 이해 못하고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기 원했네. 한 번 더.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기 원했네. 내 노래가 상한 영혼이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길 주 뵈올 때 착한 일꾼이라 내 노래가 상한 영혼이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길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나와.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하나님 주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 되기 원합니다. 함께 동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이 상황, 이 여건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도 어렵고 힘들지만 오늘 세계 곳곳에서 이보다 더 큰 어려운 가운데 놓여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 놓여 바울과 같이, 오늘 고린도에서의 바울과 같이 하나님 실망하고 낙심하고 또 사역에 대한 회의감 가운데 놓여 있는 자들 있지 않습니까? 상한 영혼들을 일으키는 우리들 되기 원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상처 입은 바울을 위로하고 또 낙심했던 바울을 격려하고 또 그로 하여금 고린도에서의 사역을 이어갈 수 있게 하였던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 이 선교 동참주의를 정하여 지키면서 어려움 당하고 당한 채로 정말 낙심해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위로하며 하나님 다시 한번 선교의 자리에 서게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우리들의 손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더 큰 손길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그곳 가운데 보냄받은 우리 선교사님들 주님의 맡기신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때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 그 선교사님들과 함께 주님의 칭찬받는 우리 종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이 가진 것
이곳에서 우리가 누리고 또 우리들이 필요한 곳에만 또 쓰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서 또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될 그 사명을 위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고백함으로써 기쁨으로 이 일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함께 이런 선교에 동참한 자로서의 또 기쁨을 우리 모든 성도들 함께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의 은총이 오늘 선교 동참 주일로 정하여 이곳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그리고 함께하지는 못하지만 세계 곳곳에서 어려움당하는 선교사님들의 형편을 돌아보며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여 끝까지 하나님이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 또 돕고 또 기도하기로 작정하며 또 선교의 일꾼으로 서기를 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가운데 그리고 저들의 가정과 그리고 이 땅에서의 복음 전파를 위해 세워진 우리 선한 목자 교회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